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근데 그 기쁨이 누구에게까지만 미치는지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만민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태어나신 그 모습이 너무 겸손하고 또 조용하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은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날 장소라면 큰 도성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랍니다. 3절에 보시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 왕은 헤롯 자신인데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니 지금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 당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답을 해줍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던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 말했던 이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로드 왕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참 역설적이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먼 나라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영적인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시력이 회복돼야만이 경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겸손한 경배가 없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뭐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사실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의 지혜죠. 첫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근데 유대인의 왕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거죠.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별을 보고 안 거죠. 나중에 그들이 별의 인도를 받는데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의 인도를 받죠. 마태는 두 왕을 소개하죠. 하나는 헤로드 왕이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을 구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하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까닭에 죄 없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데 우리 때문에 죄를 입으신 거죠. 고린도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될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 속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몸을 입으셔야 돼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죄를 덮었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죠. 곧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또한 성기로 오시는 왕이시죠. 세상 왕들은 세도를 부립니다. 권력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입니다. 예수님 성기로 오시는 왕이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로 맨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왕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스카펙이 세상에 많은 종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에게 그의 생애를 드립니다. 스카펙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많은 종교를 연구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 자기 백성을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왕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분이시죠. 왕이신데 다스리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오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게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세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돌보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근데 잘 돌보고 잘 경영하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함께 거룩이란 성품을 겸비한 분이시죠. 골로새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름다운 성품을 겸비한 지혜와 지식.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돌보고 경영하려면 정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것도 그냥 가꿀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도
그냥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악기를 알고 언제 어떤 악기가 연주할 것인가를 알고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왕이 모든 대장들과 백성의 생각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따라서 해보세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였는데 왕이 기름 부음 받죠.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이.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우리를 다스리시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근데 제사장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옷을 벗으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친히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대제사장은 옛날에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는 도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덮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우리 죄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의 죄의 기록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피라고 다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자기 목숨을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해요. 짐승 가운데 인간을 가장 닮은 짐승이 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양은 자존하지 못해요. 길을 잃으면 길을 다시 찾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양의 특징은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양이 털이 많으면 굉장히 무거워요. 내 스스로 깎지 못해요. 양은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몰라요. 쉴 만한 물가도 몰라요. 반드시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은 자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지 못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길을 아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시작은 하지만 끝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을 알죠. 그래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끝을 모르는 사람이 방황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거나 또는 정말 좋은 안내자를 만나면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양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잘 만나면 양이 행복한 거고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정말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작은 고을에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강조해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만 작지 않다. 미가서 5장 1절 다시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태어난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겸손하시죠. 첫째, 예수님은 작은 고을에 태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저 예수 믿고 놀란 거 뭐냐면 저 예수 믿고 예수님 누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점점 알고 놀란 거죠. 네, 예수 충격이란 책이 있어요. 피터 크리프트라는 책인데 그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충격이다, 충격.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거 배워야 되죠. 씨앗의 원리를. 예수님은 자신 하나님의 미랄에 비유하셨는데요. 여러분, 작은 씨앗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죠. 겨자씨가 천국을 비유하잖아요. 작은 씨앗 속에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거대한 나무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씨앗 속에 거대한 숲이 담겨 있습니다. 전 씨앗을 묵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어느 날 수박을 묵상하다가 이 수박 한 통 속에 수박 씨앗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수박 씨앗 심었더니 상상으로 큰 수박들이 또 나오고요. 또 그 수박 안에 또 수박 씨앗들이 있고요. 와,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요. 씨앗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겸손한 왕이세요. 마귀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 십자가에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낮은 데에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는 걸 알아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박사들이고 현인들인데요.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엎드리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네, 스스로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경외스럽지 않거든요.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와서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보았어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도 소중한 여인이에요. 마리아가 한 일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사도신경에도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마리아는 소중한 역할을 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아기께 경배하는 거죠. 법의 아버지라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없냐면 겸손해야만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해야만이 악의 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90편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동반 목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죠. 마태복음 11절에 보면은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에요.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몰락은 죽은 자를 위해 드린 예물인데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제사장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탄의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진정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보배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멋진 삶은 멋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서신 제목이죠. 이번에 멋진 삶은 멋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멋진 곳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마구간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는 멋지지 않아요? 흉악한 십자가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란 말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만큼 무서운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아름답지 않은 곳이죠. 젊은 사람들은 늘 멋진 것을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렉시스 오헤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멋진 일은 대지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숨겨진 멋진 삶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탕자 우리에서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도 풍요로운데 그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쓰신 인물들을 보면 처음에 멋진 곳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머무른 곳 아둘람 군 유대 광야, 요셉이 머무는 곳 구덩이, 종살이, 감옥,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 로마 감옥,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멋진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자리는 결코 멋지지 않습니다. 채찍 맞았고 가시멜로가 쓰셨어요. 근데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근한 자리예요. 또 하나는 굉장한 권세를 부여하는 곳이죠. 멋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은 멋지게 사셨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멋진 곳이 아닌 곳에서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멋지게 만들었냐면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창기와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멋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영광스럽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멋지지 않은 걸 태어나셨고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멋지지 않은 곳에 멋진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외로우세요? 그러나 그 멋지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2세들이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을 만방에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